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모르게 들어가 이제 갇혀버리는 감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개의 감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감옥은 자기도취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것과 자기도취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도취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혼자 잘난 맛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취의 감옥. 혹시 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옥은 남의 단점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점을 보지 않고 나쁜 점만 골라내는 눈을 갖고 있는 감옥입니다. 좋은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점만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커다란 백지 가운데 점이 하나 있으면, 검은색 점이 있으면 백지가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점 갖고 트집 잡는 것.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만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보는 감옥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절망하는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죠. 최악을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네 번째 감옥은 옛날만 그리워하는 과거지향적인 감옥입니다. 어제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 생각만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는, 현재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남이 가진 것을 무조건 좋게 보고 자기 것을 초라하게 보는 열등감의 감옥입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늘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더 낮게 보이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옥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많죠? 조금만 잘 되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제가 6가지 감옥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옥에 갇혀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경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함께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1차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간 이후에 약 2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4,500명이 끌려갑니다. 만일 가족을 포함했다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이제 되었을 것입니다. 800km가 넘는 그 광야길을 비참하게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는 왕이 눈이 뽑히기도 하고 정말 개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벨론에 도착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되었습니다. 경작할 땅과 집터를 제공받기도 했고요. 왕에게 노역과 조세와 군역으로 임차료를 지불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은요, 다양한 상업 활동에 종사하며 경제적인 풍요도 어느 정도 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었지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영적 상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일평생 또 선조 대대로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그들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백성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와서는요, 이 거대한 제국을 본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하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거대한 신전과 신상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와야 했는지 불평불만이 많이 생겼죠. 예레미야가 5장 7절에 보면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것이 아들에게 전달돼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러한 속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아버지가 잘못한 것 우리가 고통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제 살 수 없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중하다. 그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조상들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시온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좀 지어서 불러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좀 기쁘게 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는 그러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물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깊이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당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며 유대교를 아주 곤고하게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감옥에 갇혔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감옥에 갇혔고 옛 예루살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과거 지향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과 비슷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는 바다의 길을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유대 백성이 다시 광야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경이로운 능력을 스스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선포하시고 새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지금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 졌다는 그러한 생각에 좌절감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바벨론이 좋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과거의 모든 일들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려했던 왕년의 일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랬는데,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런 일들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받았던 일들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상처받았던 일들 많이 있죠. 그 발목에 잡혀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입니다. 실패의 경험들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손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어놓고 여기 와서 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새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황정민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후 시상 소감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요,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그죠?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소화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밥상을 앉아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하지 말아야 그 밥상 앞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일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일들 우리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전에는 유대교 지도자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니 말이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아마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힘과 용기가 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일, 과거는 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바울이 또한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요. 순수한 유대인이었고요. 많은 것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두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였다라는 감옥,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감옥, 똑똑하다는 그 생각에 대한 감옥, 로마 시민권을 잇다는 그 부유한 삶에 대한 감옥 다 잊어버리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과거의 일들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내가 할 새 일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19절 하반부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새 역사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거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궁극적인 새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새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한 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들이 바로 새 역사를 이루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 역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새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이루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수요 줌 기도회를 통해서요, 지난 수개월간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한국에 계시는 87세 이영식 님을 위하여 그분의 건강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줌기도에 오신 분 기억하시죠? 첫 줄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얼굴도 모르고 상황도 잘 알지 못하고 몇 개월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중간에 이 기도 제목을 뺄까? 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소식을 들었죠. 우리 함께 건강도 회복되었고, 평생 불교를 믿었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쁜 소식도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전도해 보니까 난 안 돼. 과거의 일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미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기도 제목 저에게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우리 눈에는 언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참 답답한 마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열린교회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과거일 잊고 새 일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